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 그 영과 함께 모여져서 우리 주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그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말씀 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주 안에서 악한 형제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한 5가지 문제가 있죠.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분쟁, 두 번째가 음행, 세 번째가 우상숭배, 네 번째가 은사에 대한 오해, 다섯 번째는 부활에 대한 오해. 큰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고린도 교회 음행, 어떤 음행이냐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음행입니다.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사를 썼는데 현재 부정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음행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예수님과 혼인하기로 돼 있는데, 영혼까지 돼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변한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도 마찬가지로 180도를 돌이키는 거. 메타노에오. 메타는 뒤로, 그러니까 180도 바꾸는 것이고요. 노에오는 마음 먹는 거. 누스가 마음이거든요. 헬라어의 누스의 동사가 노에오입니다. 그래서 180도 바꿔서 마음 먹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인데 거기서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교회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세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죠. 또 천사가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 위에 태워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4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주의 날 공주원으로 갔을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 그래서 본 것이 어디까지요? 16장까지가 바로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려져서 거기서 쭉 보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장에 가서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7장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계속 영이 이끌려 다니면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17장의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보니까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음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많은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루고 있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태워주고 있어요? 짐승이 태워줘서.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와 짝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운명의 포도주에 취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 짐승이 나오고 거기에 타온 여자가 나오니까 7년 환란 동안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자,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기는 자들과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심판이 끝났어요.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때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혼들의 구원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혼들의 구원을 이룬 심판 후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을 다시 다른 커트로 본 게 있어요. 이쪽 면에서 보니까 이런데 다른 쪽에 가서 보는 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 서서, 말하자면 공중에 서서 그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그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그래서 두 곡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두 곡은 어떤 곡이에요?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것을 통치한 노래를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 15장 11절에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에다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처음으로 할랄의 찬양을 부른 것이 모세입니다. 그 할랄은 거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할랄이 명상으로 쓰인 것이 테힐라라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게 나오고요. 그 신약에 와서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때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찬송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 거기 보면 허다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큰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오클로스 폴리스예요.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사실은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쫓아낸다는 단어는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정말 회개한다면 다시 받아들여서 지냈는데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예수님의 결심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자기의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음행만 안 한다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주고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 음행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금 터키에 있는 거기에 있을 때 지금 그리스, 유럽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얼마든지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까지나 셋째 하늘에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 8절을 같이 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사도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 일이 안 끝났어. 교회에서. 교회의 기초석을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그 사도들이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그죠? 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됐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서예요. 그죠?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로서 나는 주님과 그 옆에 있고 싶은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사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잠깐 우리 고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고백이라기보다는 일단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설명해 줄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까지나.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뜻은 사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말은 얼마든지 들어도 이것은 해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에게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무선돼야 되는데 그 말씀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내가 계시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 그 영과 함께 모여져서 우리 주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그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음행을 행한 자, 근데 육적인 음행뿐 아니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음행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어서 그를 심판해서 일단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 있든지 사탄의 편에 있든지 이건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그 영과 함께 모여져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보면 동분, 과수, 소, 남, 이복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동이라는 건 동사고요. 분이라는 건 분사입니다. 그리고 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고요. 수가 붙은 건 수동형. 우리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의 가운데 이끌려져서 우리가 모여지는 것. 수동형으로 우리는 모여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는 그 분사로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성이고,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라는 이 개념이 이제 그 단어 속에 쉰아고가 이제 함께 모인다는 것인데 쉰아고를 거기에서는 쉰아크텐톤이라고 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뜻하는 바는 그 단어가 어떤 수동형인지 능동인지 소유격인지 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여져서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교회가 두 군데서 나와요. 16장에서 교회가 나오고 1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18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게 교회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 20절 이걸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중간에 생각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그 이름을 향하여 함께 모여진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 모여진 곳이라면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게는 치리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범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하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음행하는 사람이고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이런 질문하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디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세종대왕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기회가 없어서 죽은 자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영으로는 살려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육체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기는 자가 안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크게는 7가지인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일인데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장막절까지 바라보려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바로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누가 집어넣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뭐가 빠졌어요? 몰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여자는 바로 음녀에 해당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누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너희는 누룩이 없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누룩이 계속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영향력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야 혼인에 이르는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소재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소재입니다.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죠?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떡 2개로.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 그때는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묵은 누룩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함과 사악함에 차는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누룩이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세상적인 영향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들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은요,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은 이것은 제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교회에 들어온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음행입니다. 음행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음행하면 탐욕을 부리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걸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음행.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바로 바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사도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해 놨기 때문에. 그 중매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로 사도가 어떤 입장인지 중매쟁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정결한 한 처녀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 거기에 남편도 하나고 거기에 여자도 하나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결해야 되니까,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내쫓으라는 말은 역시 그 분리하라는 단어입니다. XI로. I로 자체가 분리하는 거야. X는 떼어낸다. 밖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예수님과 혼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많은 교회가 참 예수님과 혼인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오기 직전 7년이 가면은 어떤 교회가 돼요? 큰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은 전혀 생각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의 등에 타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 모습이, 초기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어떤 형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혼인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혼인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붙어있는 누룩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